오늘 본문 요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다면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두 번 강조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라고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축복했고 그 아들 요셉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가지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가지라는 것은 자식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번성한, 자손이 번창한 그런 가문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성한 가지의 복을 사모하라.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라. 이걸 구체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오늘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네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성한 가지의 복이 무엇인가? 야곱은 이렇게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믿음의 복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아라. 또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받아라.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와 샘물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축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름진 복,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게 되리라. 또 하나 끝부분에 보시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성한 가지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리로다. 덧붙여서 2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아, 너는 맏아들은 아니지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장자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짓거나 혹은 가축을 기를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가축들이 잘 번성해야 될 텐데, 이런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이 풍성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복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물질적인 복은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흉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받은 그 많은 복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길을 걷기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은 내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가지에 열매가 충실한 무성한 가지의 복이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 힘든 복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추위와 가난과 굶주림으로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편지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인생은 이런 거야.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복,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저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풍성한 열매가 있고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 있었어. 여러분,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23절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보디발 집에 가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요셉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요셉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이런 공격을 받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때로는 유혹도 받았고,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의 팔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을 붙들고 있으니까 요셉이 힘 있는 자가 되었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힘 있는 자가 되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된 다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라고 그는 믿음으로 소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이 받았던 복,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다면, 하나님, 관계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이 받았던 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샘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시냇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물가에 심겨졌어요, 샘 곁에 심겨졌어요, 끊임없이 그 시냇물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나가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때를 따라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결된 인생,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붙들림 받으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익 광고를 하면서 링컨의 생애를 가지고 공익 광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그는 초등학교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 갚는데 17년이나 걸렸어요. 또 이 출마하는 선거마다 주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선거마다 다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법한 인생인데, 링컨은 어디에 가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그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A. 링컨.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니셜 A. 링컨이라고 썼겠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링컨이 쓸 때마다 자기 인생은 A 학점을 받는 인생,
자기는 A 점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주시면서 이거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B, C학점의 인생이 아니라 F학점의 낙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합격점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저도 A 아무개입니다. 저도 A 학점 받을 수 있는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오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끈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요셉과 같은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절 2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문이, 우리 공동체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 뭘까요? 이건 한계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너가고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 상황 가운데 능히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까지, 세상에까지 들어가서 그 은혜와 복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이니 살리니 그리고 결국은 팔아넘겼잖아요.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감정의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감정의 쓴뿌리의 담이 있거든요. 또 환경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 상황의 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사모할 요셉이 받았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눔의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즐기는 것,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것이 사명이야, 베푸는 것이 은혜야,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복을 처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나누어라, 섬겨라, 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처음 주신 복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75세에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너는 복받은 인생이 되리라.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담을 넘어 이웃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인생.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를 주셨거든요. 정말 눈곱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금 자라가지고 나무를 이루어요.
나무를 이루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담을 넘어서 내게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래전에 저 충청도 예산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자매.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년 후 19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갖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뭐 팔자가 어떠느니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뭐 박복하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아주 짧게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어느 집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 어른이 참 마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자매를 불러다가 내가 보니까 너 참 신실하다. 너 참 성실하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 테니 뭐든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자매가 주인님 제게 딱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2가지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이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니? 말해봐라. 첫 번째 소원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사람인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가라. 주일날 교회 가라. 또 하나 소원이 뭐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간 학교라도 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낮에 제가 열심히 집안일 다 해놓을 테니까 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낮에는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야간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수 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실력, 그의 성품, 덕성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자기 모교인 숙명여학교에서 교사로 섬깁니다. 나중에 장학사가 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 전문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교장이 되고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나중에 숙명여자대학교로 바뀔 때에 초대 총장으로 누구를 세울까? 그 선임한 사람이 바로 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 자매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꿈을 꾸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보답해야지, 이제는 섬겨야지, 그렇게 살았던 그 여성, 그분이 늘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안주하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담 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구원 받았니? 은혜 받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니? 그러면 이제 나누어야지, 베풀어야지, 섬겨야지. 대강절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 은혜와 복된 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